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이를 번역한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22절에서 따봤습니다. 22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정말 매 순간 필요하고요. 숨 쉬는 순간마다 사실은 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 치유라는 거 결국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나누었죠. 제가 천사 체험 어떻게 하였는가, 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천사 체험 하였는가,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삶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소통하려고. 소통하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예. 인간은요, 사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면 끝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 내 자녀가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치유만 되면 그만이에요. 내가 치유되면 그만이에요. 내 자녀 치유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는 하고도 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데요. 죽은 사람 많이 살려내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치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냐? 소통하시기 위해서. 왜 굳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 이제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오셔도 저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예. 저렇게 좀 얼굴도 좀 쳐다보시고, 예. 눈도 마주치시고, 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 왜 째려봐?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눈도 이렇게 마주치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성령은요,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통하심이에요. 예. 교통.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제가 축사할 때, 목사님들 축사할 때 주로 하시는 말이죠. 예.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중요한 역사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소통, 교통, 주고받는 것, communicate예요. 치유도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자와 소통이 된다는 거. 예배 전에도 지금 제가 저희 아버님과 소통이 안 돼갖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면은요, 그럼 뭔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24시 365일 소통이 안 되면은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예. 가족끼리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네. 그러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그까지 소통 필요 없거든요. 돈이면 되지 뭐까지. 그리고 뭐 인간적인 방법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나하고 제발 좀 말 좀 하자는 것이에요. 제발 나 좀 말 좀 하자. 그래서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코너에 몰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때 가서는 뭐 자기 엄마 아빠, 뭐 우리 자녀, 뭐 내 남편 아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갈급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소통이 되고 비로소야 하나님과 좀 관계가, 예, 제대로 된 관계가, 뭐 주고받는 관계 말고요. give and take, 뭐 헌금 줄게 나 치유해 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관계 말고요.
비로소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시작은요, 예, 그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는 것인데 이게 마음밭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신 것이죠.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밭입니다. 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원망할 수 없어요. 또 씨는 다 어디나 다 뿌리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뿌리십니다. 자, 그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옥토가 되기도 하고 옥토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갖고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자라고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자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고, 그래서 뭐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방법 위주로 가기 딱 쉽습니다. 예,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더 심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붙잡은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제가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를 방법으로 사실은 붙잡았어요. 그 내용은 사실 좀 희미했어요. 분명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예, 귀신으로 자폐나 조현병이나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예, 그거밖에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초창기에는 너무 강조했던 것 같고요. 제 동생에게도 만나기만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되는 거야. 그거면 끝인 거야. 예. 맞지만은 또 그게 다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문이 되면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좀 의식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건대 나보다 낫네. 저는 솔직히 주문처럼 초창기엔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제가 귀신이 떠나고 조현병 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밤낮으로 그 이름만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데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다가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요. 예. 없고 그냥 주문인 거예요. 그냥 이 주문이면은 가장 센 귀신도 다 떠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무당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무당들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푸닥거리하고 뭐 다 방법이랍니다. 예, 다 방법입니다. 무슨 뭐 할아버지 신, 뭐 동자 귀신, 각시 신 이런 거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예. 본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방법인 것이에요. 주문인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예.
그 대상하고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사실 거기에 깊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실 때도요. 말씀을 이루실 때도 어떻게 이루시냐?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기계적으로 이루시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통해서 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 주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 처녀 있으시네. 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처녀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예. 마리아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예.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잘못하면 파혼입니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건 파혼이에요. 요셉은 실제로 파혼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겸손한 여인이었고 그 말씀은 그대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갖고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아내는 아내가 될 너의 약혼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창피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이게 만약에 발각되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근데 처음에는 다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시고요. 제 치유 메시지를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뭐 좋아지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더 가지라. 이미 있었다 그러면 믿음을 더 가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encourage,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결국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뭐 마리아가 저 성령으로 잉태되고 싶어요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제 요셉이 저는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약혼녀를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내 약혼녀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결국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이유일 수 있어요. 네가 정말 내 말씀을 듣기 원하냐? 내 말을 듣기 원하냐? 그리고 그 말에 네 생명을 걸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은요 되게 좀 자족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뭐 내 자식 있으면 된다. 뭐 요즘 미국 사람들은 내 개나 고양이 있으면 된다더라고요. 자기 그 애완동물 있으면 된다. 다 뭐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녀 낳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페트, 내 개나 있으면 된다 그거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인간이 그래요. 스스로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다 주셔야지 생존하는 숨 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를요 알지 못한다기보다도 알고 싶지가 않죠. 관심이 없죠. 일단 관심이 없죠. 알려줘도 듣기 싫어하죠. 거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 거 다 알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알 거 다 알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고 대신 이제 개나 두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 페트. 인간은 자족하길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이제 인간에게 다른 사람이나 그런 거,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 이제 두는 것이에요. 영어상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모시는 것입니다. 코너로 모시는 것이에요. 하늘 좀 쳐다보라고, 하나님 좀 쳐다보더라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라고. 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그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무료로 다 공기 주시는 거 아닌가요? 산소, 공기 다 무료로 지금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태양빛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차지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더하시더라고요. 정말 더하시더라고요. 그건 저의 간증이고요. 정말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크레딧 카드, 은행 어카운트, 자동차는 물론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은행 어카운트 하나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다 캔슬돼 버리고, 빚은 수천 불 하여튼 엄청난 빚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차도 없었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은행 어카운트도 주시고, 크레딧 카드도 2개나 주시고. 웃는 분들이 계세요. 낄낄낄낄. 맞아요.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는데요.
저는요 크레딧 카드 2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 크레딧 카드 나왔을 때 감격적이었고요, 정말. 두 번째 나왔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 웃으시잖아요, 여기. 그런데 제가 한 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은 거. 정말 생명 걸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영할 때 빼놓고는 계속 말씀드렸다니까요. 수영할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수영할 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차 안에서 듣고 집 안에서 CD 플레이어 켜놓고 걸으면서 듣고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면서 듣고 아이포드, 누가 또 아이포드를 하나 사줬어요. 아이포드 하나 없던 저였어요. 누가 그걸 또 사줬네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아버지 컴퓨터로 메시지 다운로드해서 아이포드에 옮겨놔서 저의 가장 재산 1호가 뭐였냐? 그때는요 아이포드였어요. 누가 하나 그건 또 사줘갖고요. 성경이 재산 1호라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재산 2호 아이포드. 근데 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잘 아시죠?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말씀으로 갈급했어요. 말씀으로 너무너무 갈급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랬더니요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누구의 희망을 거실 것입니까? 누구의 희망을 두실 것이에요? 뭐 이데올로기의 희망 두실 것입니까? 사람의 희망을 두실 것입니까? 사람은 정말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저는 이 시니어 타운에 살기 때문에 벌써 저희 집 오른쪽 닐 할아버지 오른쪽에 사는 닐 할아버지 벌써 1년 사이에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그 옆집에 허장로님 계세요. 한국 분이죠.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다르셔요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해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뭐 1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인간은 의지할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게 사랑하던 배우자 갑니다. 제 왼쪽 프랑크 할아버지, 오른쪽 닐 할아버지 다 배우자 갔어요. 보냈어요. 앞에 시일라 할머니 배우자 갔어요. 배우자 의지할 대상 못 돼요.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 다 불쌍해요. 다 사랑할 대상이더라고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생명 걸고 붙잡으면은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남도 살더라고요. 내가 살면 남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 데에는요 대가가 따라옵니다. 대가 치러야 되더라고요. 저는요 특권만 생각했어요. 축복만 생각했어요. 말씀 붙잡으면은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구나. 여기에만 제가 초점을 맞췄고 여기에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좀 더 성숙하게 된 다음에 좀 더 영적으로 잘하게 된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은 축복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지금 저의 형편 잘 아시잖아요. 그럼 말씀 붙잡으면은 축복을 하셔야지. 예, 축복을 하시긴 하시는데 대가도 치러야 돼요. 마리아 보세요. 이 생명을 걸고 말씀 붙잡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이거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걸 누가 믿어줘요? 그리고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요셉은요, 예, 하고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예.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생긴 그런 여자하고 하필이면 결혼을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예.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으며 이걸 누구하고 나눕니까? 항상 신경 쓰이지 않나요? 예. 마리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마리아, 요셉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참 감사한 거. 예. 욕 많이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은 분명히 낫습니다. 당신들도 미쳤구나. 당신들도 정신과약 먹어야 된다. 당신들도 삶이 있는데 집 밖으로 빨리 쫓아내고 아니면은 시설에 평생 가두어 두어라. 당신들도 당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신학교 교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 교수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대가 치렀습니다. 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대가 치르셨습니다. 지금도 치르고 계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셨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사를 파송해 갖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힐 스트리트 카페, 힐사이드인지 스트리트인지 저번에 가보니까 스트리트더라고요. 하여튼 힐자가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한국 분이 인수해갖고 업그레이드 시켜놨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이. 제가 큰 사고 쳐갖고 정말 큰 사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차마 얘기 못하는데 사람 죽을 뻔했어요, 사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밖에 둘이 경찰차에서 앉아 있었어요.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얘기하러. 당신 아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가야겠습니다. 그 말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부모님께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걸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경찰관은 자기네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물론 차를 타고 갔어요.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는 말씀 치유라니까요. 예. 말씀에 생명 거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그러면 딸이 치유를 받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것이에요. 어차피 초이스가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뭐 여유가 있습니까? 네. 확실히 이제 많이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무슨 학위라든지 뭐 이렇게 확실히 많이 가지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여유가 없죠, 사실. 저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갖겠습니까? 모두 다 저희 다 여유 없어요. 그냥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 때 치유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